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7장을 통하여서요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질문인 결혼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7장에서 바울이 잘 풀어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이 8장은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은 하나는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우상 제물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졌는가? 우리는 그때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의 형편을 좀 알고 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신전이 12개나 있을 정도로 이 우상 숭배가 극성한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뭐 치의의 신이라든가 뭐 태양의 신, 뭐 미의 여신 등등 그 고린도 도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풍습과 문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떠한 뭐 동네의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행사도 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제사를 드리면 제사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물이 이제 일부는 뭐 제사장들이 가지고 갈 것이고 나머지 많은 것들은 이제 유통이 되어집니다. 일반 이제 시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기를 먹을 때는 거의 다가 뭐 우상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유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실은 양분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 한쪽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과거에 그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한 거리낌이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다 자유롭게 초월되어진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뭐 굳이 거기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상 제물을 뭐 거리낌 없이 먹었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자유스러움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냥 거침없이 먹는 거죠. 그 자기만 먹으면 괜찮은데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런 성도들을 막 꼬시는 거죠. 꼬신다기보다는 막 같이 먹자고
어떠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해방 다 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면서 막 주니까 억지로 앉아서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해서 먹으면서 마음이 깨름직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당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럼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하여튼 물어보자 해서 문제를 던져준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죠. 사실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문제되어졌던 것이 역시 제사 음식 아니었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다 나눠 먹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그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는 거부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엄청난 핍박도 받게 되고 자식 취급도 못 받고 뭐 이런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상에 대한 제물, 이 제사 음식에 대한 것들을 그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와 절충을 좀 해서 우상제물도 뭐 이제 제사 음식도 뭐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서는 자유를 허용해서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문제하고 이들이 부딪히는 문제하고 또 그것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상화되어진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 55년경에 쓰여졌는데 그로부터 한 6년 전에 이미 한 49년경이죠. AD 49년경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회의가 열린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사도들하고 다 모였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딱 들어보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걸 다 듣고 나서는 베드로가 이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할례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는 그것은 의무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법률, 규범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고 자유롭게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하지 말자. 그렇게 회의의 결과를 내놓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 안에서 이렇게 나오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음행이라든가 그리고 우상 제물, 목매어 죽인 고기들 피와 함께 섞어서 그것은 너희들이 절제해라, 먹지 마라. 그렇게 이제 권면에 그 공지서를 써가지고서는 각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그 6년 전에 벌써 그것이 나타났었고 6년 후에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문제가 이제 발생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내용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는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양심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기초가 되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어떤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성도에 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그러한 권면을 그들에게 4가지만 규범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이 공의회에서 했던 그러한 원리는
그대로 이제 바울이 가지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좀 절제해야 된다. 자유의 절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과 자유의 절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 건덕의 복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 교회의 덕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 이러한 이제 차원에서 바울이 이 8장을 써내려간 겁니다. 자, 이제 이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요. 그때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다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방인들이 주로 이제 그런 지식들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고 그리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들은 거리낌 없이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이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출발점, 이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윤리, 그죠? 성도와 성도 간의 윤리 아닙니까? 기독교 윤리라고 하죠.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의 윤리를 기초를 갖다가 지식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이제 오류가 발생되어진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사랑을 먼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그러한 지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이 성도 윤리, 기독교 윤리의 기준을 지식으로 보고 바울은 기독교 윤리 기초를 사랑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랑이 없는 이 지식은요, 교만을 양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은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을 해하고 상하게 하는 무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아주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 한때는 우리가 이 주지주의에 폭 빠져가지고서는 이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우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어디까지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뭐 몇 번 했냐? 뭐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의 그 농도를 믿음의 그 농도 분량을 이렇게 정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말씀대로 뭐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교만한지 그 안에 성도 간의 윤리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사랑이 기초되어진 윤리가 아니라 지식이 기초가 되어져서 누가 더 많이 아느냐? 그거거든요. 그리고 다들 선생이 되어졌어요. 이미 다 선생이 돼가지고서는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가리는 게 없습니다. 은사에 구별이 없어졌어요. 다 선생이에요 그냥. 그러한 한때 그래가지고서는 결과는 말씀대로 정말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게 풍비박산 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미 이때부터 경고를 한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기초한 지식, 사랑이 장착되어진 지식이 있어야 되지 사랑이 결여되어진 지식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윤리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힘들게 합니다. 힘자랑하는 거예요. 지식자랑. 내가 이만큼 더 알아. 나는 이걸 다 알아. 너 그거 알아? 난 이거 알아. 이 말씀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금만 하도 그러니까는
새로 오신 분들 또는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얘기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좀 공부했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서는 그런 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저야 이제 현장에서 활동했으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8장의 바울의 이 내용이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걸 물론 이걸 다 공부했음에도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그것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오면은 항상 했던 말은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지식은 풍성한데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늘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울려주는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 사랑과 결합해야만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 뒷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13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백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예언하면 뭐 하겠냐 말이죠. 모든 비밀을 알아요. 모든 지식이랑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뭐 꿰뚫고 있어요. 아주 믿음이 아주 출중합니다. 저 사람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삶을 보면은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바울은 그걸 갖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배웠다고 해서 막 그냥 내가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그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그런 걸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닌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몇 마디 안 하더라도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한 거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워나간단 말입니다. 사랑의 유익성을 너무나 잘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직도 무엇을 아는 줄 지금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알고 있어.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해. 마땅히 알 것은 뭘까 도대체?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닌 지식과요, 바울이 지닌 지식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자, 지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만약에 우리가 습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면은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대요. 그럼 이게 뭐가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을 통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 사랑 알아요. 그러나 바울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이 관한 지식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보여주십니다. 실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도다.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이 결여가 되어진 겁니다. 상대편이 어떠한 상처를 받을지 몰라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믿음의 농도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는 지식을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줬어요. 지식대로. 죄송합니다. 잘 안 나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명제적인 지식이잖아요. 관념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만 알고 있는 것이 문제죠. 명제적이고 이것은 관념적인 그러한 지식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책을 읽으면 나오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 얘기하는구나. 좀 좋은 종교다. 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깨닫는단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네?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너무 감동이 오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 그러니 내가 그 사랑을 나의 지체에게 서로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들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한 겁니다. 바울이 얘기잖아요. 마땅하도다는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이웃 사랑이 안 나온다? 이거는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다. 이거 뭐 안다고 좀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먹어도 괜찮아. 그 지식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가? 이것이 이거거든요. 명제적으로 관념적으로 이것은 인격적 지식이에요. 이거는 지정의에 의해서 깨달아진 지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나타나면은 실천이 나타납니다. 실천이에요. 내 삶 속에서는 드러내줍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8장 2절에서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는 지식 아느냐? 그래. 그러나 너희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지식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다. 그걸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당신이시니까 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복종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거든요. 복종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 복종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내가 좀 이해는 되지만 나보다는 딴 사람을 좀 보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그 명제적이고 관념적인 그러한 우리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주님은 벌써 아버지의 뜻을 헤아린다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펼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비참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 죽으셔요. 그냥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실천이 없는 지식은 관념이고 명제입니다. 실천이 있는 지식이야말로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쪽으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자기를 채찍하고, 바울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얼마나 채찍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왔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뭐 정신없이 사시다가 주일날 오셔가지고서 또 수요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듣고 또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흐르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 제가 이렇게 이거 발전 그냥 오늘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죠. 제가 왜 못 끝내겠습니까? 9장까지 다 하죠. 요점만 딱딱 해서 하면 되지요. 저는 이제 그런 지식적인 것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 절 한 절을 정말 우리의 심금을 파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절이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실천되어지는 그래야 이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지혜예요. 지식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지만은 그 지식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 규합을 해서 지혜로 그것을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출중하신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하고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은 정말 모르는 걸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딱 그 기준이에요. 내가 지금 실천하지 못한다 이 말씀대로 그러면 내가 그 아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야 가르치는 자니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말씀 한 말씀을 뒤돌아보고 곱씹고 양처럼 소처럼 좀 저기 앉아서서 그 카페에 앉아서 커피 드시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매일매일 읽으시잖아요. 읽으면은 그 말씀이 내가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들? 자기는 속일 수 있고 남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속였다가는 어떻게 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솔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모든 걸 이렇게 내어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니까. 좀 진지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좀 무게 있고 중심 있는 그런 신앙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3절 보면 그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기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힘이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인간을 사랑하는 것의 근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요,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류가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격적인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주 높은 차원의 그런 사랑을 서로가 그렇게 베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다 알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다 안단 말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죠?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 의해서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하늘의 신을 갖다 제우스, 태양 신을 뭐 아폴로, 또 뭐 출산의 신을 뭐 아르테미스, 술의 신도 있어요. 별거 다 붙입니다. 뭐 디오니소스, 뭐 사랑의 신은 뭐 아프로디테, 곡물 대지는 테메테르, 바다의 신은 뭐 포세이돈, 전쟁의 신은 아테네. 너무 많아요. 공식적으로 한 26개 됐는데 내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신들을 그들은 다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곧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에서요, 이렇게 신을 많이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다 허망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지 않겠냐 말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는 것. 우리가 왜 있는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외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으니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주에 그래요. 주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왕의 왕, 참 왕 아니십니까? 우리에게는 한 왕뿐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왕이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왕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왕이 곧 하나님이시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도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도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혹자들처럼 하나님은 창조 사역만 하셨고 예수님은 구속 사역만 하셨다. 그렇게 협소하게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창조와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창조와 그 구원에 동참하셔서 직접 그 일을 해내시고 그러니 우리가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 그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7절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 지식은 그래요. 이건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바울이. 우리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지식을 다 아는 건 아닌 겁니다. 그걸 다 아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어떠한 답을 풀어헤칠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이렇게 담아놓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명제적이며 관념적인지 아니면 인격적 지식인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일들을 해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해가지 못하면 이건 명제적이고 관념적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인격적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